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웬만하면 다 아시는 그러한 인물일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나라를 잃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 출신이면서도 그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왕과 결혼하여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입지전적인 그러한 인생, 그러한 여인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도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이 스토리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읽어봤을 신데렐라라는 동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굉장히 이 에스더와 비슷합니다. 그럼 이 신데렐라 어떤 내용입니까? 어렸을 때 이제 자신의 친어머니를 잃고 그 계모와 또 그 언니들로 인해서 온갖 차별과 또 구박을 받았던 이 불쌍한 신데렐라가 이제 이 요정의 그 도움으로, 요정의 마법으로 그가 왕궁 무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멋진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데렐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특히 비슷한 전래 동화가 있죠. 무엇이죠? 네, 콩쥐, 팥쥐. 안 읽어보셨나요?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본 적 없으신가요? 콩쥐, 팥쥐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동서양이 서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로 신데렐라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고전적인 전래 동화 외에도 요즘에도 이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죠. 이렇게 갑자기 어떤 신분이 상승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는데, 요즘에도 그러한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제 기억에 보면 예전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 신데렐라 스토리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들의 그 캐릭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여주인공은 항상 보면은 이제 딱히 내세울 거는 없어요. 딱히 자랑할 만하거나 내세울 거는 없지만, 그런데 굉장히 매사에 긍정적이고 굉장히 막 열심히 사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똑부러진 여성 캐릭터가 이제 그 여주인공입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남자 주인공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어떤 그 재벌가의 자제이거나 아니면 아주 유능한 어떤 그 기업의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실장님이 되겠죠. 그런 굉장히 유능하고 또 능력 있는, 그리고 또 아주 멋진, 그러면서 이제 성격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남자 캐릭터가 이제 보통 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이제 어떤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로 이렇게 그 만남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기서도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은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예전 우리나라 드라마의 대부분의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즘에도 사실 이런 또 신데렐라 스토리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신데렐라는 계속해서 탄생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주로 이제 그 TV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도 2년 전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뭐 많이 보셨던 것 같고 뭐 하여튼 막 그 사택에도 보면은 그 웬 그렇게 트로트 CD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지 하여튼 좀 그랬는데 어쨌든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무명 생활을 전전했던 이 많은 그 트로트 가수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디션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들의 실력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들의 어떤 그 매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타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는 무명을 전전하던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던 이 가수들이 순식간에 정말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엄청난 스타가 되고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신데렐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신분 상승 그리고 인생 역전과 같은 이러한 성공을 그 마음속에 굉장히 누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인생에서 어떤 그러한 것들이 되고 나면 그런 신데렐라 같은 그러한 무언가가 되고 나면 그 인생이 바로 그 자체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해피엔딩을 원하는데 바로 그렇게 어떤 신데렐라와 같은 멋진 누군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고전 동화들, 뭐 신데렐라나 뭐 콩쥐팥쥐나 뭐 여러 그런 공주님들 나오는 동화를 보면은 항상 이제 그 왕자와 결혼하고 이제 그 이렇게 딱 공주가 되고 나면은 그 동화의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항상 끝이 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그 후로 이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이 나죠. 어떤 동화를 보더라도 항상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후로 이들은 그 후로 이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 이 누군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이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 스토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혼하면은 그 자체로 해피엔딩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여곡절들이 시작되는데 동화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두 커플이 맺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면 항상 거기서 끝이죠. 그 다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언가 어떤 높은 사람 혹은 힘 있는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굉장히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명문 대학생이 되는 것 또는 대기업 직장인이 되는 것 또는 대박난 사업가가 되는 것 또는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것 바로 이렇게 무언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이유이자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해피엔딩이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무엇이 되느냐 그 자체에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동화와 같지 않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무엇이 된 것만으로 거기에서 자동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결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내가 정말 원하고 또 바랬던, 내가 정말 추구했던 그 무언가가 되고 나서도 의외로 그것이 그렇게 내 생각처럼 썩 좋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의외로 그러한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 났을 때, 무언가가 되고 났을 때 의외의 허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가졌던 어떤 그때의 그 기쁨과 그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문제와 고민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 무엇이 되는 것 그 자체를 중요시 생각하고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진리의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무엇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되었느냐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되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되었느냐 혹은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보는 이 에스더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은 이 에스더의 스토리가 신데렐라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 에스더는 신데렐라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아예 다른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나서 이야기가 끝이 난 게 아니고 왕후가 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성경에서도 이 에스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놀라운 어떤 사건들로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2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는 사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미천한 신분의 여성입니다. 바로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 출신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페르시아의 그 왕비가 그 왕의 미움을 사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 그런 일이 이 제국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이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그러한 왕의 칙령이 전국에 내려지게 되었고, 이제 수많은 그 처녀들이 이 왕궁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이 에스더도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왕궁으로 끌려간 에스더는 이제 그때부터 1년 동안 12달 동안 그 왕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밟게 됩니다. 여러 가지 향품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궁중에 있는 예법들을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익히면서 점점점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에스더는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의 심사를 보기 위해서, 왕의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그 왕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2장 17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에서
한두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아멘. 네. 정말 웬만한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보다 훨씬 더 화려한 그러한 해피엔딩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왕의 눈에 이제 다른 모든 여인들을 제치고 이 에스더가 그 왕의 눈에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왕의 간택을 받은 이 에스더는 이제 그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온 나라가 이 에스더를 위한, 에스더의 그 왕비된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미천한 포로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이제 전국의 수많은 미모의 여인들을 제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면서 그야말로 놀라운 신분 상승 그리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즉 무엇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그 기준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에스더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무엇이 되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인생 역전했고 신분 상승했으니까 이것으로 된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스토리, 세상의 동화들은 항상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가 무엇 때문에, 이 에스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스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에스더는 도대체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은 지금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국의 2인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 말살 계획을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은 뒤에 그 유대인 말살 계획을 내용을 담은 조서를 전국에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정말로 너무나 끔찍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하만이 계략을 써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그러한 계획을 조서에다가 이제 실어서 반포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조서에 담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조서가 반포된 날이 오늘 우리로 따지면 1월 13일, 정월 13일경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바로 그 12월 13일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에 너희들 근처에 유대인들이 보인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유대인이든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도륙하고 멸절하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탈취하라는 그러한 명령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조서를, 이러한 칙령을 보게 된 유대인들은 그들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11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11개월 뒤에, 정확하게 11개월 뒤에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나를 보기만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날이 지금 이제 내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이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이제 칙령이 내려지고 나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공포, 그러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모르드게와 또 모든 유대인들, 바로 그 에스더의 사촌인 이 모르드게와 또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그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운명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들은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을 이 왕후 에스더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도 분명히 본인이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이 페르시아 전역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을 그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에스더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모르드게가 특별하게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지금 왕후니까 네가 특별히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고하고 유대 민족들을 좀 살려달라고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의 반응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이 에스더의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비라도 왕에게 아무나 나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왕비라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에게 먼저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왕이 먼저 불러서 나아가든지, 아니면 이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금홀, 지팡이와 같은 그 금홀을 이렇게 내민다면 살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사실은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자기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에스더의 대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 에스더의 대답, 에스더의 반응에서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이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스더는 그가 비록 왕비이지만 그는 지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호화로운, 가장 멋지게 사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보이는 그러한 왕후이지만 지금 이 에스더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이제 자기가 왕후가 되었을 때에 그때 그 가졌던 감사와 감격도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금 자기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어가고 있다. 왕 앞에 서는 것이 지금 뜸해지고 있다. 그것이 에스더의 걱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에스더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왜 이렇게 메마르고, 또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에스더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왕후가 되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왕후가 된 것은 감사하고 왕후가 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고민은 오직 그 왕에게 잘 보이는 것, 왕을 잘 모시는 것, 왕을 잘 섬기는 것, 거기에만 그 자신의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왕이 자기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것만 걱정되고 그것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작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참하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그러한 사실들은 이 에스더는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정말 지금 절박하게, 정말 급박하게 이 부탁을 하는데도 이 에스더는 그저 소극적이고 또 미온적이고 또 무기력한 그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바로 이 에스더가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에스더를 향해서 이제 오늘 모르드게가 따끔한 일침을 날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제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사실은 정말 아무 꿈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는 그런 전쟁 포로에 불과했던 그러한 미천한 자신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페르시아의 왕후의 위를 얻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왕후가 된 것, 그것만으로 그 인생이 해피엔딩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 왕후의 자리는
그저 왕이나 잘 모시고 또 왕궁에서 편안하고 호화롭게 여유롭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제 이 유대 민족들이 정말 그들이 모두가 멸절당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멸절당할 이 위기를 목숨을 걸고 막기 위해서, 이 말살 계획을 목숨을 걸고 저지하기 위해서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무거운 책임과 무거운 사명이 바로 이 에스더가 받은 왕후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은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동일하게 금식을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 다음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에스더의 이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서 유대인들, 유대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이 유대 민족들의 구원이 가능했던 이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스더가 자신의 왕후의 위를 왜 얻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애매모호했었던, 그 이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었던 이 왕후의 자리, 이 왕비의 자리가 자기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 이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드디어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자신의 인생이 역전되고 자신의 신분이 급상승하여서 이렇게 한 나라의 이 제국의 왕을 모시는 왕후가 되었는지를 이 에스더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유대 민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참 쉽게 놓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왜 되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놓친 채로 그냥 그저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고만 구하고 그냥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고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가 그냥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언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룰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다고 구할 때,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고 구할 때 단순히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먼저 묻고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깨닫고 또한 정말 내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소원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되고 싶을 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단순히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혹시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무언가를 이루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직업을 가진 그런 장년층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 그 인생의 어떠한 단계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에 내가 지금 도달해 있는 것, 그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위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 지금 내가 기업인이라면 그 기업을 통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만약에 내가 지금 교사라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영혼 구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교사라는 직분을, 이 소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혹시 지금 자신이 전업주부라면 그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내가 가정의 뒷바라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뒷바라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족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또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가정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올라간 그 자리가 허무한 자리, 허탈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안정적이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그것이 정말 든든한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방편, 그저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도 그가 무기력하게 변명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올라있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 그저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무기력하게 감흥 없이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침을 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일침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도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현재의 삶의 그 위치와 자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어떠한 자리와 그 어떠한 일들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통로로서,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